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함께 걷는 행복이라고 하는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걷고 함께 일하고 함께 봉사하는 아름다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집집마다 가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에 젖는 좋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함께 걷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들과 함께 들길을 걷고 싶은 가을입니다. 코스모스가 가득 핀 철길이면 더 좋겠습니다. 가을꽃으로 국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코스모스처럼 그렇게 허물없이 아무데나 피는 꽃은 아닙니다.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신장로가에도 시골 학교의 운동장가에도 그리고 끝도 없이 두 줄로 뻗어있는 기찻길에도 빈터만 있으면 어디나 피어있는 것이 코스모스입니다. 이곳은 이미 가을이 장악했다는 표식으로 점령군의 깃발처럼 나부끼는 가을의 전령인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있는 철길을 지나 학교에 다녔습니다. 지금은 도시 외곽으로 옮겨서 사라지고 없지만 남광주역에서 순천으로 가는 철로가 있었습니다. 남광주역을 출발한 열차가 시내를 벗어나서 들판으로 들어서자마자 곧 코스모스의 강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길이 잔뜩 구부러진 백운동 모퉁이를 돌면서 꽥 하고 들판을 흔들어 깨우면 지금껏 한가롭게 하늘거리던 꽃밭은 갑자기 거센 물결이 됩니다. 홍수에 출렁거리는 강물처럼 코스모스는 파도를 일으키며 곤두박질 치듯 기차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바탕의 소용돌이가 지날 때에도 하늘은 푸른 호수처럼 티없이 맑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 다시 산들바람이 불면 셀 수 없이 많은 빨간색, 분홍색, 흰색 코스모스 꽃송이가 한꺼번에 손을 흔드는 모습은 늘 가슴에 출렁이는 물결이 되었습니다. 이 철로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서 있는 언덕 위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들판에 거의 집이 없어서 아이들은 늘 도로를 두고도 샛길로 가느라고 기찻길을 지나 논밭을 마구 가로질러 다니곤 했습니다. 하굣길에 해가 좀 남아있을 때에는 친구와 함께 이 기찻길을 따라 선로위를 걷곤 했지요. 그 길에도 사계절이 왜 없었을까마는 늘 코스모스 길로만 떠오르는 것은 아마 가을에 가장 많이 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스모스가 거의 저갈 무렵이면 어떤 날은 낙엽을 재촉하는 가랑비를 맞으며 고구마를 캐는 농부들이 남도의 짙은 가락으로 육자배기를 부르며 일하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선로위를 걷는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때는 기차가 띄엄띄엄 지났고 나는 아직 세상 무서운 줄을 잘 모르던 때였던가 봅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지금 광주대학교가 있는 효천까지 걸어가서 동네 꼬마들을 나무 그늘이나 무덤가에 모아놓고 노래나 손놀이를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야외 성경학교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다시 이 철길을 따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로 위에 친구와 나란히 서서 누가 오래 걷는지 시합을 하다가 몇 번씩 넘어져 시합이 시들해지면 서로 선로를 하나씩 차지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선로 위를 혼자 걷는 것은 늘 위태위태했지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으면 아주 오래 걸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면
위험하고 힘든 길도 추억에 남는 꽃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가슴에 담았을 것입니다. 2해 전 봄이었습니다. 여수에 사는 친구가 굉장한 것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계절이 지나면 볼 수 없다고 하도 팔을 동동 구르는 바람에 좀 늦은 봄에 내려갔었습니다. 이튿날 오동도 넘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새벽길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잔물결이 흰 이를 드러내고 쉴 새 없이 해변에 이끼 낀 바위를 물어뜯는 것을 보고 풋살구빛으로 익어가는 보리밭도 보며 해변의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산들바람에도 늘 파도 소리를 내는 해송까지의 새순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길섭에는 막 뻗어나기 시작한 칡순이 악수를 해달라는 듯 손을 내밀고 있었지요. 산책길이 끝나는 곳에는 떼기밭에 감자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그 감자꽃을 보며 우리는 권태웅 시인의 동시 감자꽃을 함께 외웠습니다.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아무라던 일제치하에서 감자와 감자꽃으로 민족혼을 일깨우던 시인의 마음을 감자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회가 깊은 일이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리쯤 걷는 그 새벽 산책길은 가끔씩 바라보았던 여수 앞바다의 물결처럼 오래 가슴에 출렁거리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이번에는 낮은 돌담이 많은 해변 마을의 고사트로 들어섰습니다. 바다를 코앞에 둔 언덕 위에 바람바지가 마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들이 지붕은 낮고 돌담은 처마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습니다. 골목 끝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향기가 코에 스미고 있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골목이 갈라지는 곳에 돌담으로만 둘러싸인 집 앞에서 향기는 우리의 발길을 아예 가로막았습니다. 돌담을 빈틈없이 덮고 있는 마삭줄 덩굴에는 소금을 뿌린 듯 작고 하얀 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그냥 돌담장에 피니까 돌담장 덩굴꽃이라고 부릅니다. 돌담을 이리 돌고 저리 돌며 배고픈 것도 잊은 채 붓꽃 구경을 하다가 향기에 어질어질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밥이 그렇게 꿀맛이었던 것은 조반이 너무 늦어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맑은 공기, 좋은 경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와의 정다운 대화가 밤낮까지 오래 추억에 절여두게 된 것일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걷는 것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도 따로 없습니다. 열심히 걸으면 우선 심장병이 예방됩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심장 기능이 강화되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을 37%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걷는 것은 지방을 연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심각한 고민거리인 골다공증도 잘 걸으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칼슘은 새어나가고 뼈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어야 합니다. 과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당뇨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당을 흡수해서 연소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고 배출해버리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당을 필요로 해서 혈당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책 없이 찌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 여간 큰 게 아닙니다. 열심히 걷는 것만큼 비만 치료에 좋은 약도 없습니다. 급하게 잠깐 뛰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걷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잔뜩 짜증이 나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을 때 적당히 걸으면 뇌에 자극을 두어 자율신경의 작용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패션 모델들이 성큼성큼 걷는 것을 보면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걷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하 좌우 균형을 고르게 해서 걸어야 피곤하지 않고 한 곳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지요. 걷기 전에 적당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푼 다음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몸의 컨디션에 알맞게 걸어야 합니다. 갑자기 무리를 하면 오히려 발목이 아프고 다리에 알이 들어서 고생하게 됩니다. 적당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방지해 줄 만큼 탄력이 있는 운동화를 신으면 피곤하지 않게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은 돈 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운동화만 신고 나서면 걸을 수 있는 간편한 운동입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되 천천히 시작해서 자기 체력에 맞게 속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30-40분 정도 걸을 수 있다면 건강관리에 그만입니다. 요새는 하도 걸을 일이 없어서 걷는 것이 특별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를 악물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걸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가끔은 추억에 남을 만한 곳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주 사람들과 함께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살게 한 다음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주 오셔서 숲속과 물가를 걸으며 그들에게 신비에 가득 찬 세상을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새싹이 트는 위치와 이치와 꽃이 각기 다른 색깔로 피는 이유, 열매의 단물이 고이는 원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일을 아주 좋아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도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의 자애로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너무 정이 들어서 하늘로 데려갔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함께 걷고 있을 것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절친한 친구처럼 함께 걸었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지혜, 바다보다 넓은 사랑, 천지의 모든 신비한 것들을 지어내어 운행하시는 분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땅에 다시 회복된 낙원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수정같이 맑은 강가를 걸으며 모든 슬픔을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간절히 기다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손주 하영이가 태어난 지 2달 남짓 되었을 때 태어나자마자 선물로 받은 예쁜 신발을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그 신발을 신겨 걸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를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런데 그 손주가 이제는 벌써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을지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그의 손을 잡고 다시 걸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걷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그리고 좋은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길, 좋은 길을 추억을 남기며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습니다. 더 많이 걷고 더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